우에 설교하고 왔는데 거기 찬양 인도 청년들이 하더라고요. 힘차고 아주 그냥 잘하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목사님 닮았어요. 나중에 끝나고 오면서 너 목사님 아들이냐 기라고 그래. 그 아들이 찬양 인도하면서 이런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기 싫었고 빨리 대학교 가고 싶더래. 대학교 가서 공부하고 빨리 직장 다니고 싶대. 직장 다니고 돈 버니까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직장 다니도 행복하지 않더래. 도대체 답이 뭔지 모르겠더래. 제가 답을 주려다가 안 주고 왔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도면 이제는 정답을 다 얻으셨죠. 저도 옛날 저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어도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별로 모르겠고, 세상에서도 학교 다닌 것도 안 행복하고, 직장 다니도 안 행복하고, 아직 결혼 안 했다거든. 결혼하면 행복할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혼하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침묵은 도대체 어떤 해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혹시 모르는 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냥 마네킹이에요? 살아계시잖아요. 능력이 무한하시잖아요. 세상에서는 절대 그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절대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얻으면 거기가 천국이게.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그 천국과 같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때 그 평안이 나와요. 그 흘러와요. 정말 행복해. 저는 예배 시간이 요즘에는 제일로 행복해. 하나님 은혜가 막 쏟아지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예배 인도하려고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이렇게 아버지 품에 이렇게 딱 안기면 최고로 행복해요. 아버지에게 참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양다리 걸치니까 참 행복이 안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그럼 도대체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평안이 안 온 거예요. 참 행복이 안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게 뭐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잖아요. 두 마음을 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행복, 참 행복, 더 없는 행복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참된 복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원한 복을 얻으려고 하고 할 때, 그때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은혜가 내려요. 은혜의 이슬이 내려요. 은혜의 담비가 내려요. 촉촉하게 내려요. 정말 행복해요. 그러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과 충만한 은혜와 사랑과 행복, 평강 가운데 내가 공부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하나님의 넘치고 충만한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축복과 보호와 인도 속에 내가 직장생활도 하는 것이고 가정생활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 시작이고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솔직하게 정말 그 하나님의 평강, 그 위로, 행복 여러분 많이 느끼고 계시는가요? 만약에 못 느끼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한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한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직장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직장이 잘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꿈꾸는 가정 천국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건강해야 가정이 행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고 건강해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니까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데나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그 맛을 봐야, 맛을 본 사람만이 여러분 그걸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정말 충만하기 바랍니다. 절대 방황하지 마세요. 하나님 적당히 섬기고 다른 데서 평안과 행복과 어떤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유 꿈을 꾸지 마세요, 여러분. 그 바라는 행복, 꿈, 성공 하나님의 손에 달렸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 줄게. 아니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지혜를 내게 줄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어마무시한 지혜를 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니까 그 지혜뿐만 아니라 덤으로 모여 부귀와 영화까지 허벌나게 주셔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절대 두 마음 품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절대로 사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처음에는 잘하는데 고백을 많이 해야 돼요.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도 항상 복된 말을 해야 돼. 축복의 말을 해야 돼. 잘 될 수 있는 말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마음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때요, 여러분 내 사랑이 커지는 것, 사랑이 커지는 것. 연애할 때도 어떻게 해요? 10번 집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뭐의 권세에 그래요? 진짜 10번 도끼를 찍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가씨를 만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죠. 고백을 하면 처음에는 뭐예요? 못생긴 것이 뭐 나한테 와서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그러면 저런데 나중에 자꾸 들으면 자꾸 들으면 어떻게 해요? 생각이 나. 자꾸 들으면 그러다가 외로울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나를 저렇게 사랑한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도 사랑한다고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왜 결혼을 연애하고 신혼에는 행복한데 나중에는 덜 행복할까? 연애하고 신혼할 때 그렇게 많이 했던 말을 결혼하고서는 안 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무슨 말 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해야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사랑이 생겨요. 상대방도 사랑이 생겨요. 다 안아지고 어리던 얼굴 같은데 이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죠. 가정 행복을 이루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해야 돼요. 고백할수록 내 배우자는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인생을 이런 거 아무 데나 안 가르쳐줘요. 전화되니까 가르쳐줘요. 하나님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고 절대 사랑하려고 하시고 정말 좋아하려고 하시고 정말 기뻐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하시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뭐가 아깝겠어요? 뭘 안 주고 싶겠어요? 허벌라고 주고 싶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 못하니까 그런 축복을 못 누렸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늘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참 행복이 없고 세상에서도 참 만족이 없고 환자가 얻는 거예요. 모든 것이 힘든 거예요.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면 가서 보니까 설교하고,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하면서 사랑 고백하면서 주님과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오가고, 얼마나 행복해 데이트하면서.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 여러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지금 6장까지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 이단이 침투했죠. 율법주의 이단. 율법을 지켜야, 특별히 할례를 행해야,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거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 천사가 전해줄지라도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천사가 있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복음은 뭐냐? 참된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죄사함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 말씀, 다시 또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주 보서 내게 아예 딱 새겨야 돼.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복음. 예수님이 성취한 복음 뭐예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나를 죽였던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 하나님,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것, 이게 우리 인류 구원의 성취잖아요. 이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이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변하게 하려 합니다.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8절 말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천사가 그럴지라도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죄인이 왜 죽어요? 죄인이니까 죄 때문에 형벌받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옥 지옥, 불과 유황불 속의 지옥에 왜 들어가요? 감옥은 누가 들어가요? 죄인이 들어가죠. 우리가 다 죄인이죠.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인간의 행위로서는, 인간의 선행이나 어떤 수양이나 이런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되는 것, 완전히 의롭게 되는 것, 영원히 의롭게 되는 것, 이걸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완전히 믿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영원히 믿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꼭 천국 가십시다. 할렐루야. 끝까지 이 믿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우리는 누릴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누릴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영원한 이 구원의 축복에
이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5장 1절에 보니까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하게? 자유롭게 하려고 이런 율법이나 어떤 이 선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으로부터 영원한 자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어떤 내 선행이나 어떤 이 봉사나 어떤 충성이나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마라.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됩니다. 완전히 다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도 피곤치 않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위해서 목숨을 다 지불해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목숨을 바치셔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뭐가 부족합니까? 거기에 다 더하는 것은 영적 사기꾼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의 종입니다. 절대 아무리 대단한 목사랄지라도 만약에 예수 믿음에 플러스 다른 것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 다 저주받을 자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성경이 저렇게 말씀하지 하나님.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을 믿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원히 천국에서 복락 누립시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굳건하게 믿음으로. 그러면 굳건하게 믿어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데 그러면 이 땅의 삶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 육체의 그 정욕을 추구해서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다운 말씀입니다. 너무도 멋지신 우리 하나님다우신 말씀.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야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할수록요 가정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러면 내 가족을 위해서도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이런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그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제가 용돈 생겨갖고 제 아내한테 여보 반땅 합시다 하고 반땅 나눠주면 제 아내 얼굴이 어때요? 이렇게 꽃이 피어버려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것만 나 혼자 써보려겠다고 주머니 딱 넣고 이렇게 쓰면은 안 행복해져. 사람은 줘야 좋아해요. 줘야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주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주면은 남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밀 때 진짜 좋은 관계가 돼요.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줄 때 상대방이 진짜 감동받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나이 먹어갈수록 엄마 품이 그리워요? 왜 그래요?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제일 많이 희생하신 분이 엄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 들어가면서 철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다가 철이 들어갈수록 엄마가 해주신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정말 최고 희생하신 분이 내 부모고 또 엄마잖아요. 엄마. 저 아빠인데 엄마들이 더 해줘요. 훨씬 자식을 위해서 더 해줘요. 저 인정해요. 인정해. 질투식이 하나도 안 해요. 엄마들이 훨씬 더 해줘요. 제 아내가 제 애들에 비해서 훨씬 더 해줘요. 잔소리도 또 박박박 더 많이 해줘요. 잔소리도 많이 하고 사랑도 사정없이 베풀어주는 것이 엄마예요. 엄마.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엄마 품이 그리운 거죠. 엄마 품이. 그래서 엄마 찾아 산만리 찾아가려는데 이제는 그 엄마를 볼 수 없는 것이 나이 먹으면서의 그 아픔이고 서러움이죠. 서러움. 여러분 엄마 외에 여러분 또 기억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을 진짜 위하고 진짜 사랑해줬던 분. 그분이 생각날 거예요. 친구들도 여러 종류잖아요. 맨날 내 거 울고 먹는 친구. 그놈은 어떻게 해요? 안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이 새끼 만나면 또 내 거 울고 먹을. 안 만나기를 원하죠. 근데 잘 사줘. 잘 사줘. 너 뭐 먹고 싶냐? 이런 친구들은 뭐예요? 그립지 않아요. 또 보고 싶지 않아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달아. 사랑으로 종로를 달아. 진짜 하나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가르침은요 완전해요. 할렐루야. 완전해요. 완전. 사랑으로 종로. 그 능력을 키워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안 믿는 친구들, 이웃들, 직장에서 사랑으로 종로를 달아. 내 힘으로는 못해요. 내 힘으로는 성질나고 짜증나고 기분 더럽고 그냥 한 대 세려보고 싶고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를 막 못 살게 그래요. 어떻게 해볼까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저런 놈은 싸대기를 올려버려라. 절대 이러진 않거든요. 어떻게 하겠냐. 다 죄인인데 죄 지을수록 저 더 망하는데 참 불쌍하지 않냐. 네가 불쌍히 좀 여겨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알았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면은 하나님이 처방도 가르쳐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해 주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과 내가 정기가 단절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순간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을 다시 말해서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나 홀로 망망대해 있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헤매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시려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죄인이 우리의 애를 자기 피로, 예수님의 자기 피로 다 씻어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성전 삼아서 함께 해 주시려고, 영원히 함께 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사랑으로 종로를 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지 못한 순간 나는 육체의 소욕에 끌려서 사는 거예요. 그럼 죄만 짓는 거예요. 관계를,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매 순간순간 은혜도 공급받고 능력도 공급받으면서, 제가 오후에 갔다 오면서 힘들 때 하나님 좀 힘들어요. 힘주세요. 제 영혼과 역시 힘주셔야 돼요.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갈 때 설교하고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벌벌 떨면서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고, 하나님 이제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해요? 빠이빠이 하고 그냥 얻는 그냥 내빼와야 돼. 내빼와야 돼. 그리고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밤 예배 또 준비해야 되는데 힘든 게 한숨 자야 되죠. 하나님
얻는 자고 또 잘 준비해서 잘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저는 또 아버지의 품에 잠드는 걸 참 좋아해요. 그렇게 기도도 많이 아버지의 품에 늘 단잠 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이 단잠을 많이 내려주시고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와서 이렇게 또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에 우리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로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십시오. 얼마나 복됩니까? 그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22절,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과 정말 최고의 좋은 관계 속에서 은혜와 능력 속에서 사는 삶은 성도의 삶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다음에 뭐요? 희락과 화평과 성령 충만할수록 사랑, 희락, 화평이 넘쳐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 참된 행복이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질수록 저 참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테파노스 얼굴이 천사와 같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짜증날 상황인데 나 홀로 있으면 짜증이 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짜증날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이 딱 생각나요. 거기에 대해서 딱 생각나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동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러니 성령 충만한 삶에 있어서 오늘 이어서 성령 충만한 삶의 구체적인 사례를 오늘 제시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6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범죄입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성령 충만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뭐하여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저도 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어요.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누가 잘못하고 범죄하면 나는 재판관에 앉아 있어서 나는 의롭고 나는 완전하고 너희 자식 너는 왜 그랬어 하고 이렇게 재판관, 심판관의 앞에 있어서 정죄하고 정죄하는 그런 죄를 정말 많이 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이 좀 무르익다 보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성령 충만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싸나운 심령이 아니라 정죄하는 심령이 아니라 나는 의롭고 너는 악하다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남을 정죄할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외에서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똥 묻은 개가 어떻게 재 묻은 개를 나무랍니까? 우리 다 죄인인데, 허물투성인데, 내가 완전하다면 남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허물투성인데, 나도 부족함 투성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온유한 심령으로, 어미 성도님 어쩌다가 그런 죄에 빠져버렸어? 집사님 어쩌다가 그렇게 죄에 넘어져버렸어? 온유한 심령으로, 미안해요. 내가 집사님께서 기도 못해줘서, 기도 못해줘서 집사님 그 유혹에 넘어졌네. 어메 집사님 어찌겠거라. 온유한 심령으로 뭐요? 바로잡아. 그런 죄에서
끌어내줘야 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너도 저런 죄에 빠질까? 뭐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신앙이 물을 익을수록 그래지잖아요. 남이 죄 짓는 것이 남의 일 같지 않아요. 남의 일 같지 않아요. 나도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이 사단마귀가 강력하게 내 안에 역사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나도 위험천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위험천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내 안에 꿈틀거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진 형제를 보고 너도 혹시 저렇게 될까 봐 너도 조심하고 조심해라. 그리고 그 형제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어라.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고 위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처럼 완전합니다. 완전함. 그러면서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 짐은 너무 무거워서 혼자 질 수 없는 짐입니다.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사랑. 그리스도의 법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성취하라. 사랑을 성취하라. 여기서 1절과 연관해서 해석한다면 뭐예요? 그런 죄에 빠져서 그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정죄, 비판, 그냥 험담, 조롱, 그리고 스스로 그런 죄에 빠져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네가 같이 져주어라. 같이 져주어라. 같이 져주어라. 집사님 미안해요. 내가 집사님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어. 집사님 미안해요. 하고 짐을 서로 나눠주라. 이 집사님이, 저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최 집사님이, 박 집사님이 모두 와서 그렇게 하면 짐이 가벼워지잖아요. 그 무거웠던 짐이 가벼워지잖아요. 함께 져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짐을 서로 지어주며 삽시다. 제가 이 제목을 잡았어요. 짐을 서로 지어주며 삽시다.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미풍양속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상부상조하는 거. 상부상조하는 거. 정말 좋은, 성경적인 너무 좋은 미풍양속이죠. 상부상조. 짐을 서로 지어주라.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여러분 혼자 모내기를 그 넓은 논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을에 이 아줌마 누구 엄마 다 와가지고 같이 해주는 거예요. 같이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그분들 고생한다고 새참 내다주고 또 점심 맛있게 그냥 이것저것 해갖고 같이 먹고 그냥. 그리고 또 아무개 집사님이 또 모내기 한다면 또 같이 후닥 달라서 후닥 해놓고 또 누구 오면은 같이 달라서 다 해주고. 타작할 때 그 넓은데 어떻게 부부가 그걸 다 해? 근데 다 달라들어서 같이 그냥 다 피워주고 같이 해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나라에 너무 좋은 일풍양속이었죠. 지금은 아파트 완전 박스 안에 그냥 다 있어갖고 누가 옆에 산지도 모르고 그냥 관심도 없고 이건 좋은 것이 아니죠. 서로 짐을 져주라. 서로 짐.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서로 우리 짐을 좀 져주며 삽시다. 예.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져줍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형제자매 혹시 죄에 넘어진 형제자매를 향해서 여러분은 정지하고 뒤에서 험담하십니까? 아니면은 기도해주고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같이 그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면서 5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왜 그러냐 서로를 그렇게 하게 되면 같이 멸망하게 돼. 서로 해야지. 마지막으로 이 예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앞을 못 보는 소경, 앞을 못 보는 소경, 몸은 엄청 건강한데 앞을 못 봐요. 근데 혼자 살아야 돼. 환장하죠. 근데 눈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안진뱅이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그래가지고 몸은 건강한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은 좋은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와 같이 살게 됐어요. 어떻게요? 딱 어깨에 등치 좋은 딱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이 좋은 이 안진뱅이가 어이 저쪽에 홍시 있네, 홍시. 어디 오른쪽 저리 잠깐 따가지고 같이 주고 같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서로 그렇게 힘을 모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 안진뱅이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요? 자기는 좋은 거 많이 배불리게 먹고 그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자기를 지어주는 이 형제한테는 하찮은 거 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요? 자기를 짊어져가는 이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이 점점 몸이 쇠약해. 갖고 죽어버렸다는 거. 그런 게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안진뱅이도 같이 죽어버렸다는 거. 만든 이야기입니다. 근데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잖아요. 같이 서로 협력할 때는 모두가 행복했고 둘 다 행복하고 둘 다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피차 시기 질투가 들어가고 관계가 무너지게 되니까 둘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너희가 피차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짐을 서로 지어주면서 살아. 지어주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이런 멋진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우리 천국 같은 교회 이루시고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시고 천국 같은 직장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